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안타까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 호를 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멋진 단판의 승부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그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도 결국에는 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는 엘리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무리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했던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용장으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그의 시선이 빼앗길 때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마치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이내 물에 빠졌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엘리야에게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는 나 자신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바라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었죠. 끝까지 멋지게 바알과 아세라를 상대했던 최고의 선지자로 남아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의 모습은 그런 소망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했던 그 정도가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정말 스스로도 대단하고 뿌듯하다라고 자랑스럽다라고 여겼던 그의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본질은 상황의 힘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렇게 나약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들통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던 것이죠.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에게도 실망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4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욱더 큰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존재를 급격하게 폄하해버립니다. 그래, 난 결국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 원래부터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푸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솔직한 반성과 고백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수치스럽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상황의 힘에 눌리면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약했던 모습을 가졌던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피해가려는 공산으로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은 큰 사람인데 실제 자신의 모습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했던 한참 부족했던 사람 엘리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진정 영적인 탈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수치심이 발각되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아주 유치한 고백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그대로 들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어 만져주셨다라는 말씀의 진의이죠. 그리고 이런 모자란 엘리야를 다시 소명자,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야의 영적인 미숙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 어떤 엘리야의 행동도 질타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오히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상황을 보고 흔들렸느냐, 질책하고 야단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없었던 일, 이미 용서하고 넘어가는 일, 정말 쿨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괜찮아. 수고했어. 뭐 그럴 수 있지. 다시 시작해 볼까?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엘리야는 어리광을 오히려 부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씩이나 똑같은 대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반응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거 아시죠? 상황이 그랬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마치 엄마에게 억울하다고 훌쩍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질책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지진으로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은 지진 후에 뜨겁게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와 같은 불같은 마음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자존심이 상하고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신 마음, 그를 이미 품에 품어주시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이유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과 같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지진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고 모든 것을 사사건건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한 치밀함으로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성도로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에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